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비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꿈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받은 비전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향하는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 전진해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진정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는 베델을 다시 찾는 야곱의 기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베델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에 우리들이 주목을 하고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지명을 베델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로 불리워졌고 오늘도 그곳은 이스라엘을 가면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곳은 팔레스틴 북부로 통하는 이 도로로 동쪽에 있는데 작은 성읍 베이틴과 동일시되는 오늘에도 현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샘이 넷이 있어서 물이 흐르며 또 물이 공급되므로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베델이 된 것이지요. 바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예배와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에서 대신 가로챕니다. 본인이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고스란히 가져간 자가 야곱입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했고 아버지 곡하는 일이 다가오면 그때에 이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단언했던 그런 에서였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도피자의 생활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의 그 살기 어린 얼굴을 피해서 그는 밧단 아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노숙을 해야 하는 유숙지를 찾다가 돌이 따뜻하게 잘 온기를 품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는 하루의 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다리는 하늘에 닿았다고 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깜짝 놀라서 꿈속에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희에게,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또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며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비전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비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 오늘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간다, 인도해 간다는 말씀이고 마침내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있는 베델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비전을 주셨지만 비전을 이루려는 애타는 노력은 초기 야곱 생활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또 세상의 부유를 위해 시간을 쏟았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시간은 항상 있는 것으로 젊었을 때는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은 항상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20년의 세월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게 그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걱정, 근심도 많았습니다. 여러 걱정, 근심 가운데 세상 것은 이루었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죽음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형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자기는 도피자 생활을 해왔으니까 돌아가면 형이 있을 텐데 그 녹기 어린 살기등등한 칼을 어떻게 피할까 하는 것이 그의 걱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들은 그러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고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았는데 죽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으면 다음 거할 곳은 어디일까?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 앞에서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두려움은 이루다 형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죽음을 당겨보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인을 무장시키고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야곱은 한없이 두려웠고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던 끝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로 아주 유명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쭉 보면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선포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형 에서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으니 나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끝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전에는 자기는 가족 전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와 씨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붙들고 밤새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확실한 약속을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얼마나 그는 간절했는지 그 싸움에서 그만 자신이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그는 마침내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대로 그는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이죠. 이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비록 지난 20년의 세월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세월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부족할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지 않을 때도 우리를 지키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는 신앙을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서 보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온 에서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니까 목을 안고 환영을 하고 함께 기뻐하며 또 반가워했습니다. 야곱은 경이로웠죠. 그러나 야곱은 느꼈겠죠. 이렇게 간절히 드리는 정말 생사를 가누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정말 이 기도는 빨리 들어주셨구나. 에서는 400인 거느리고 오고 자기는 올라가야 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오히려 변해서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리라 했고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아직도 못 믿겠다. 형이 언제 변심할지 모르니 형이 변심해버리면 그날에 우리 가족은 다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때 이삭이. 그러나 그 아버지 집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형 에서가 있는 쪽으로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전해지고 평안해짐을 느낄 때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도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세월을 또다시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20년의 세월도 낭비했는데 위기를 면하자 또다시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원래는 약복강을 건너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는데 다시 약복강을 뒤돌아 건너서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세겜이 또 어떤 곳인지를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세겜으로 향한 야곱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오와 결심이 좋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산다고 하더니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안전해야 되겠다, 평안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는 방향을 되돌려서 그가 머물기를 원했던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숫곳에 가서 그는 그곳에서 평안한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은 집을 지었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평안히 좀 시간을 보내며 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베델을 향하던 길을 돌이켜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더 소문을 들으니까 세겜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아름다운 성입니다.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있어요. 세상 쾌락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래서 그는 거기에서 평안히 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했어요. 여기에 평안히 갔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은 이제 육체의 상처도 환도뼈의 이골도 웬만큼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또다시 사용하기 시작하고 건강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시간이 낭비된 것을 후회했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허무해했고, 환도뼈가 이골될 때에 그는 인생의 무력함을 느꼈지만 다시 찾은 것은 역시 세상이었습니다. 사다리가 하늘에 대한 하늘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곳에 갔을 때 이미 거기서도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자녀들이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되어서 그 중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찬란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세겜의 왕이 그를 보고 디나를 겁탈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노여워하였고 실질적으로 연애해서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한 세상 문화였기 때문에 찾아와서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던 야곱으로, 또 야곱의 자녀들로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들이 청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향했다가 세상 물질을 탐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고 이제 살만했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다시 간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를 보여주는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직면한 큰 환난과 핍박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달려오던 때보다는 훨씬 더 가중한 두려움으로 이제는 가족들이 적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훨씬 더 힘이 있고 강성한 족속들이었어요. 이제 야곱이야말로 정말 인생에 일어설 수 없는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
자기는 몰랐던 일이지만 큰 후회와 뉘우침 속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우리는 수가 적은데 저들이 다 추격해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핑계를 많이 대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축복은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아주 약삭빠른 존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받고도 그 꿈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욕심을 따라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일해줬고 7년 일한 값으로 라헬을 얻었고, 그 당시의 문화는 이 여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었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고 해서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라헬을 사랑해 7년을 섬겼는데, 보니까 레아가 아침에 이 신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그는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던 거죠. 그랬더니 그러하다 하고 다시 7년을 일하면 이제는 라헬도 주겠다 해서 그 라헬을 얻기까지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그는 물질을 위해 6년을 허비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정욕을 따라서 20년의 세월을 물질을 따라서 보낸 뒤였는데, 다시 베델로 돌아가지 않은 야곱,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사건 속에서 이제는 늘 추격당하는 느낌, 언제 복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걱정, 근심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죠. 야곱이 보여주는 바와 우리는 요셉이 보여주는 환란을 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남으로 자초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에서 형에게도 그러했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얻은 것 같은데 잃은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길은 성취한 것 같은데 다 빼앗겼고, 오히려 마음속은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인생들도 그러합니다. 인생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이생의 풍요로움을 위해 살고 자랑거리 즐기는 쾌락을 추구해 가지면 어느 날 죽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생이 지나가고 났는데 내게 남는 것은 죽음이로구나. 여기에서 사람은 저절로 신앙을 가지는 종교인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지 사람은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건강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힘은 어디에 사용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하늘에 닿은 사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야 할 야곱이었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가다가 딸은 겁탈당해 더럽혀졌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였으니 인생에 있어서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대비해서 요셉의 사건들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오히려 어려움이 진리를 지키려다가 당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려다가 누명을 썼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요셉의 사건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집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요셉의 환란은 미래가 비전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야곱의 비전은 땅의 것이었습니다. 땅의 것으로 아무리 30년의 세월 한 세대를 소비해 보았지만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인생에게 있어서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존 어스킨이 15살이 되었는데 선생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곤 합니다. 유명한 예술가로서 그가 그때에 열심히 시간을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오더니 요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떠했냐? 오늘도 4시간, 5시간 연습을 이어서 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한꺼번에 그렇게 열심히 집중을 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사느라고,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그렇게 4시간, 5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하지 못하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구나.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그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건강, 언젠가는 건강도 마치 배럴이가 점점 닳으면 힘을 잃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도 힘을 잃어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요셉 같아야 합니다. 야곱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척하는 삶, 결국은 두려움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버려 두십니다. 야곱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과 야곱의 어려움은 죗값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허물이 적고 사람을 죽이는 죄로 인해 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사망의 던짐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들을 불의한 길로 인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에서 약속의 배대를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후회를 딛고 역경과 실패를 무릅쓰고 다시 약속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길은 실패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스파울전 목사님이 한 번은 너무나 좌절감과 실패로 인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분도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기도 생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인생의 슬픔, 인생의 고뇌,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느꼈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설교했습니다. 이전 설교자의 모습에 스파울전 목사님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또 참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하루는 돌아와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더랍니다. 보니까 영락없이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고 모습에 성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여지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야말로 저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은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뵈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다고 설명을 해주고는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전의 사람을 그는 잘 못 알아보겠는데 그가 인사를 하더랍니다. 스파울전 목사님 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의 목사님의 위로받고 감동받아서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울전 목사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심한 고통이라도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이겨낼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고난도 저는 겪기를 원합니다. 제가 겪은 그 경험의 소망으로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을 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전혀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돌이켜 베델을 향하는 야곱의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돌이켜야 하겠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죠. 야곱은 자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려라. 그 전까지는 우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있는 모든 금처럼 여기고 순금처럼 여기고 보석처럼 여기는 것도 우상은 다 가지고 와라. 이제 가족들도 훈련이 되었고 이 금조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다 땅속에 묻고 베델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3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세월과 그 귀중한 건강을 다 이제 잃어버릴 때쯤 되었는데 그는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고 예배체가 되게 하고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을 섬기겠고 많은 약속을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세상 정욕을 위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한 세대를 사용하고 그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가 돌아올 때에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로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된 계기였고 이스라엘이 된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실패자가 되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 중에 소위 시계 역설, 클락 파라독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을 충격을 주어도 이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시계 역설은 시간은 쉬고 있는 대상보다 움직이고 있는 대상에게 더욱 천천히 흘러간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빨리 일하고 달려가고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형제 중에 한 쌍둥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우주 여행을 떠났어요. 그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한 쌍둥이는 지구에서 그냥 느릿하게 할 일 없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빠른 속도로 우주를 비행했던 사람은 늙지를 않았고 머물러 지구에 있던 사람은 폭삭 늙었더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움직이는 자에게 시간이 천천히 가고 일하는 자에게 천천히 가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시간은 빨리 갔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오늘날 상대성 원리인데
입증할 정도로 과학이 뒷받침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항상 물리학자들 사이에는 존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저 사다리가 천국에 닿은 시간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마침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왕의 마차를 보내줘서 타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47장의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하에 그래서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공연히 시간 낭비하고 공연히 건강 잘못 쓰고 공연히 힘을 다른 곳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폭삭 늙었는데 이 말이에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다릅니다. 하늘에 닿은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영생을 얻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는 후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절망감이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혜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우리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또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런 구속받은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